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지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처럼 귀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 사자굴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처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이야기 중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적인 동화 정도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다니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와 같은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소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저 착한 사람이 복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도덕적 이야기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안에 담긴 거대하고도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본래 고향을 잃고 바빌론이라는 이국 땅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전도 익숙한 예배의식도 모두 사라진 낯선 땅에서 그들은 절망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다니엘의 삶은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들과 같이 모든 것을 잃은 포로 신세였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의 형식과 건물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결코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80세에 가까운 한 무고한 노인이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메데바사 제국의 독단적인 칙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절을 지켰다는 이유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에 처음 끌려왔던 한 장의 사건으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소년이었던 그들은 왕이 내리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신앙의 첫 시험대에 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방 세계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으며 온갖 세속적인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살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젊은 시절 그 한 장에서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6장의 위대한 이야기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젊은 시절의 작은 결단과 신실함이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오늘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80세의 다니엘이 보여준 그 위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올린 신실함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당시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메데바사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관리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다른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안에 탁월한 영,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청렴함은 왕의 눈에 띄었고 왕은 그를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로 세울 계획을 품게 됩니다. 한 논평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패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 인사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가장 분명한 후보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으며 어떤 흠이나 잘못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사무실 책상 위에 커다란 성경책을 올려놓거나 자동차 뒤에 요란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이전에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었기에 왕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라면 동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뛰어났기에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니지엘이 최고 총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곧 다른 이들의 좌천을 의미했습니다. 질투와 시기에 눈이 먼 동료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공적인 업무에서는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문제 삼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은 교묘하게 왕의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30일 동안 제국의 모든 기도가 오직 왕에게만 향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신하들이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조항을 덧붙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라 한 번 정한 법은 절대로 바꿀 수 없도록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주소서. 결국 다리오 왕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 조서에 어인을 찍고 맙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0일 동안만 잠시 기도를 멈추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든 평생을 지켜온 신앙인데 고작 30일 정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이 한 단어가 다니엘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과를 알면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행위를 넘어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동료들이 참을 수 없었던 지점입니다. 당시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은 배타적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며 다른 모든 신들은 헛되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다원주의는 오직 다원주의자들만을 용납합니다. 내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이 길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시대에 뒤떨어진 외침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당시의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하브이한 대로 몰려와 그가 기도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왕에게 달려가 고발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금령의 도장을 찍지 않으셨나이까? 왕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다니엘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경멸적으로 유다에서 온 포로라고 칭하며 그의 신분을 깎아내립니다. 그제야 왕은 자신이 끔찍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온 힘을 썼지만 한번 공포된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라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압박합니다. 왕이여, 법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결국 왕은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은 끌려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왕은 차마 그를 던져 넣으며 비통하게 외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굴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혔고 왕은 자신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아무도 그를 빼내지 못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궁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금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죽음의 침묵이 흐르던 굴 속에서 기적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명했고 사람들이 다니엘의 몸을 확인했을 때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그 후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과 그들의 처자식들까지 모두 잡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했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겪은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압력과 불이익 앞에서 당신의 신앙은 얼마만큼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협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라는 유혹에 맞서 싸우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편안함과 자기만족, 형통만을 추구하는 값싼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잃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이 열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